거룩한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임내성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하나님,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모이는 모임들을 축복하시고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모일 때마다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도움을 구할 때에 그곳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을 힘입었던 것처럼 오늘도 모이는 곳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보다 교회의 규모나 건물의 웅장함에 빠져 그곳으로 자랑 삼았던 모습들을 고백하나니 이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교회임을 발견하는 아름다운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흩어져 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성시입니다. 교동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성시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4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듯이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이병대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코로나19 전파로 날마다의 삶이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교우들이 가정예배와 영상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경건한 삶으로 신앙이 성장하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의 눈이 밝아 주님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있고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기관마다 세우신 귀한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통해 주님의 교회가 반석 위에 튼튼히 세워지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유치부에서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들이 예수 믿고 승리하며 복된 삶을 살도록 건강과 믿음을 더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소유된 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고 배려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치료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신종 코로나19를 소멸시켜 주시고 확진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 보호해 주시고 확진자들에게도 속히 치료해 주시어 주님 손 꼭 붙잡고 불안한 생활에서 더 이상 걱정이 없는 안전한 생활을 하도록 동행하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 삶의 고통에서 상처받은 성도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육신의 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이 위로와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과 영육 간의 건강과 권능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고, 부목사님, 교육 목사님도 건강과 담임 목사님 보필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지혜와 명철로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주님 오른손으로 붙잡아 그 능력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모두를 변화시키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에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경건한 삶으로 신앙이 성장하며 구원의 능력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정 예배와 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이는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까지는 가정 예배와 영상 예배로 모일 것입니다. 이후의 모든 진행은 목회 서신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할 것입니다.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 찬송, 성경봉독, 말씀, 기도 순입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매일 말씀을 묵상함으로 경건한 삶에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말씀 묵상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는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말씀으로 수요 기도회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며, 혹시 스마트 TV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유튜브로 연결하여 화면을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자들은 매일 출근하여 일상 업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교회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이는 곳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해달라고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들과, 그리고 애쓰는 의료진과 소방대원들, 그리고 여러 방면에서 애쓰는 공무원들과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더 이상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웃들이 생기지 않도록 속히 치유되고 종식되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하나님 곳곳에서 예배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초대교회가 모였던 하나님 아버지 모습처럼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곳곳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한 마음으로 예배하나니 모이는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애쓰고 힘쓰는 분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의료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환자들을 돌보는 데 피곤치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방대원들과 또한 공무원들과 하나님 그 일에 벌써 오랫동안 하나님 아버지 심혈을 기울임으로 먹을 것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자지 못하며 수고하는 저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격려하고 마음을 같이함으로 하나님 저들에게 힘이 되며 우리 모두가 협력함으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를 정쟁의 기회로 삼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정치인들도 한마음 되어 국민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며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겨운 여건 속에서 오히려 따뜻하고 감동 있는 사건들이 많아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백성들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마음을 같이 하며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나누어 짐을 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경북과 하나님 대구를 향하여 어려움 당하는 그들을 위하여 성금을 보내고 관심하며 기도하는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이 모여 하나님 어려운 때를 속히 건널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모이는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모이는 그곳이 베델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린 생명들까지라도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함으로 평생에 기억되는 아름다운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9장 1절과 4절 부름으로 우리 예물 봉헌합니다. 찬송가 249장 1절과 4절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다 찬송 부르 4절입니다.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며 은혜 안에 붙드시고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것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시기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여기까지 왔으며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하늘의 능력을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에 되지 않을 것 같으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히 가능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고 강건케 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것을 날마다 고백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들을 받아주시고 감사함으로 인한 기쁨이 그 속에서 샘솟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어떤 두려움도 침입할 수 없도록 하나님 내면을 단단하게 하시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며
그 속에서 샘이 넘쳐 흐르리라 약속하셨으니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샘이 가득하게 하셔서 날마다 충만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더욱더 감사함이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드려진 10의 1조와 조정예물 주일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내가 가지고 있는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우리의 양과 소가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시며 생명의 복을 약속하신 주님, 우리의 생명의 풍성함과 넉넉함이 있게 하시고 보람과 만족함과 평안이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게 하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감사할 일들이 더욱 풍성하여져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은 구약 성경만 있습니다. 욥기 3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도 있는데 우리 욥기 3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합니다. 3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여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번 한 주간에도 주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번 한 주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었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떨까요? 그것도 뺑소니 차량이어서 누가 그런 일을 했는지조차 알 수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서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에서 판사로 있는 모니카 동반 맨셈은요 9년 전 뺑소니 사고로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아들은 법조인인 엄마의 뒤를 이어 유명 법대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검사가 되어서 이 사회에 불의한 것들을 제거하고 사회에 보람 있는 존재로 살겠다고 그렇게 늘 다짐했던 아들이었고요. 엄마의 마음을 굉장히 기쁘게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매일 그 아들이 죽었으니까요. 그 아들이 있었던 방에 들어가 울음을 터뜨렸고요.
문을 닫고 자려고 하면 엄마 하고 들어올 것 같아서 문을 닫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식사할 때도 아들이 곁에 있는 것 같아서 아들의 밥을 떠놓았고요. 그리고 혹시 이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있을까 해서 시간만 나면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해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주셨느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요. 이때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 질문을 하는 일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감정이나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거리를 헤매던 모니카의 눈에 전에 보지 못했던 장면들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도로에 뒤엉켜 있는 수많은 차들의 모습이에요. 경적을 울리며 서로 먼저 가려고 아우성치고 욕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나이지리아는요, 열악한 도로 환경으로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좀처럼 양보하지를 않습니다. 고개하듯이 운전하는 것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시 카메라나 신호등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고요. 상당수의 운전자들이 무면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기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무면허이기 때문에, 무보험 차량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두려워서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뺑소니 사고가 정말 많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녀는 몇 주 동안 나이지리아 도로안전국에서 실시하는 교통 안내원 교육을 받았고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나는 대로 파란색 조끼를 입고 교통정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 그런다고 이 큰 문제가 해결되겠어? 그렇게 말하지만 그녀는 아닙니다. 내가 그 일을 함으로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건진다면 그것은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 뺑소니 사고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그는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개인의 아픔에 머물러 있었던 그녀는요, 그 일로 인하여 이웃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나라를 위하는 일에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게 되었죠. 이걸 보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엘리후는 욥을 향해서 우리가 살면서 입을 닫고 귀를 열어야 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지금, 사람들은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자기 의를 주장하고 싶지만 엘리후는요, 지금이야말로, 어렵고 힘든 지금이야말로 입을 닫고 귀를 열어야 할 때라고 말해요. 왜요? 욥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일,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를 아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엘리후는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 욥기 36장 1절과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엘리후는요,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나를 용납하라고 욥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때 용납하다는 말은 기다리다, 소망하다 그런 뜻입니다. 엘리후는 지금 자신의 주장을 펴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철저히 내가 하는 이 말이 욥에게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자신이 이 말을 하는 목적을 분명히 밝혔는데 그것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거나 우월감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위하여 할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위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다윗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되었기 때문인가요? 오랫동안 왕좌를 지켰고 주변 나라를 호령했기 때문인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추앙하는 이유는 그의 삶에는 향기가 나기 때문이죠. 그는 억울하게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어요.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요. 괘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요, 사울을 죽일 기회를 잡았습니다. 곁에 있던 부하는 한 칼에 저를 처치하라고, 그러면 이 나라도 차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그걸 모를 리가 없지요.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뽑아들었던 칼을 다시 칼집에 꽂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요. 왜요? 왜 그러는 거죠?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해요. 지금 내 감정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화가 나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감정대로 생각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포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감동을 받고 그의 삶에 향기가 나는 거예요. 엘리후, 그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는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그래요. 이때 먼 곳이란 땅에서 가장 멀리 있는 곳인데요. 땅에서 가장 먼 곳이 어딜까요? 하늘이지요. 엘리후는 자신이 가진 지식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지식의 내용이 뭘까요? 그는 이후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인 거죠. 그런데 살면서 보면 어떻습니까? 엘리후는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악한 자가 득세하고 의로운 자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 항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하여 엘리후는 5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결코 그 누구도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가 많으셔서 악한 자를 멸하시고 선한 자는 정당하게 대우하셔요. 하나님은 세상의 의인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요, 결국 그를 왕자에 앉히셔요. 사람들이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으면 그곳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게 하셔요.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형통하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신이 판 함정에 빠져 결국 죽음에 이르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욥의 삶을 놓고 본다면 두 가지의 문제가 있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인데 죄 없는 욥이 왜 고통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했어요. 엘리후도 욥기 33장에서 언급했는데, 여러분, 왜 의로운 자가 고난을 받는 걸까요? 엘리후는 말하기를 사람은 고난을 통해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로운 자의 고통은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인 거죠. 두 번째 문제는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의로운 자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결국 왕자를 그에게 주신다, 왕자리를 그에게 제공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알겠어요. 그 말에 동의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말씀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지금 내가 어떻게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엘리후는 그 문제에 관하여 지금은 입을 닫고 귀를 열 때라고 말했죠. 힘들고 어려울 때 말을 하면 할수록 힘이 빠져요. 내 생각에 사로잡히고 결국 답 없는 독백으로 끝나 실망과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욥의 모든 변론은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밖에 보지를 못해요. 그러면요, 내 눈과 시선과 내 생각이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 현실에 묶여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음성도 들을 수 없어요. 아니, 들리지 않아요. 문제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죠. 아프리카에서 40년 동안 선교 사역을 마친 헨리 모리슨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사역을 마치고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배에는 아프리카를 방문하고 휴가를 보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함께 타고 있었어요. 항구의 배가 도착하자 군인들이 도열하고 붉은색 카펫이 깔려 있어요. 대통령이 먼저 내리자 팡파레가 울리고 사람들마다 나와서 꽃다발을 그에게 안깁니다. 이제 선교사님이 배에서 내리려고 보니까 군악대도 없고 군중도 없고 카펫도 다 걷어져 있습니다. 배에서 내리면서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청춘을 바쳤고 건강을 잃었고 가족도 다 드렸는데 나를 맞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실망감이 몰려와요. 지난 시간 내가 한 모든 일들이 바보짓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숨을 푹 쉬다가 하늘을 올려다 봤는데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 안에서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온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맞이하는 그날 천군 천사와 성도들의 환영이 있을 거야. 나도 달려가 너를 기쁘게 맞이할 거야.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눈앞에 현실만 봤을 때 실망감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요, 그 음성을 듣고 난 모리슨 선교사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요, 그는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욥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 있어요.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알고 계시고 안타까운 눈으로 보고 계셔요. 13절과 14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치유입니다. 회복이에요. 그런데 악한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징계를 분노거리로 삼습니다. 도움을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한 길로 나서고요, 결국 멸망에 이르고 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힘겹고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만날 때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종류는 다르지만 같은 무게의 죄를 범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죄책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죄책감으로 인하여 베드로는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렀고 유다는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욥은 지금 여기밖에 보지 못함으로 점점 더 수렁에 빠졌던 거예요. 조금 멀리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담대하십시오. 지금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미래와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묶여 있는 한, 그리고 우리는 잘못된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죠.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셨느냐고,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드셨느냐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이렇게 질문해요. 그런데 그 질문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이 우리 스스로가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일의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알지 못해요. 그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다윗은 도망자로 살았지만 그 도망하는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함으로 사울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고요. 그 연단의 기간만큼 그의 삶은 빛이 났어요. 그 과정이 없었다면, 사막을 통과하는 고통의 시간이 없었다면 다윗의 삶도 빛나지 않았을 거예요. 철이 철을 강하게 하듯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사람은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고통과 힘겨운 삶이 있다면 그때 우리는 바른 질문을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그때에도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내게 원하실까?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게 될 때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기도와 찬송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요.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나니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으니 주님, 우리를 통해 이루실 주의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쫓아 살았던 날들이 많았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내 감정이 앞서고 내 판단이 앞섰던 때를 고백합니다. 이제는 이때에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에 관심하게 하시고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힘겹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때를 통하여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하나님 이전보다 이후에 더 놀랍고 큰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내면이 강하여지게 하시고 어릴 적 모습들을 버리게 하시고 성숙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은혜 하나님께 기도하네. 이 땅의 하늘 영광 넘치도록 아픈 영혼 가슴에 품고 우리 복음의 씨앗 되리. 생명의 꽃이 땅에 피어나고 이 땅의 하늘 열매 넘치도록 그 아무도 막지 못하네. 죽음보다 강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멈추지 못하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노래 주의 십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의 영광 선포하리라. 주의 교회 주 예수 송감을 되어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기도합니다.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끄시고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주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황등과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과 저들을 섬기는 보이지 않는 곳에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 위에 곳곳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거룩한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